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에서 1절부터 2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분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들이 다 나오지 못했지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더 심화되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이 어려워져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가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수로 말미암아 소성케 되어지고 또한 모든 만국이 모든 열방이 다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참여하지 못하고 이 시간 말씀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며 특별히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 허락해 주셔서 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고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 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가 자꾸 우네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귀하지만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금이 귀하고 금이 좋은 줄 알고 네가 만지는 것만 다 금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냥 손에 닿으면 다 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물을 먹으려고 물을 이렇게 뜨면 물이 금이 되어버리는 거라. 밥을 먹으려고 밥을 보면 이게 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 대는 것마다 금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못 먹어서 죽겠고 목말라 죽겠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금이 좋고 보화가 좋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필요한 그런 양식이나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우냐 이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구 땅을 물로 덮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나중에는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그거를요 온풍기를 온도로 맞춰 놓으세요. 껐다 켰다 하면은
그러니까 그 물을 또 땅에 있는 덮여 있는 물도 한쪽 모아서 완전히 없애면 안 되잖아요. 바다를 만들고 또 땅 속에는 항상 물이 있어서 지하수를 또한 사용할 수도 있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갈수록 물이에요. 물이 오염되면 다 오염되는 거예요. 물이 정화가 되어지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급수, 2급수 뭐 그러잖아요. 공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물을 이렇게 정화하지 못하고 그냥 내보내고 하니까 물이 다 썩어서 부패해지고 바다도 오염되어지고 그럼 결국에 환경 자체가 망가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뭘 보여주냐면 특별한 물을 보여줍니다. 그 특별한 물은 왜 특별하다고 하냐면 땅에서 솟는 물이 아니에요. 어디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문지방 밑으로, 그러니까 성전 안에 물이 가득 차서 문지방 밑으로 흘러서 그 물이 내려가요. 하나님이 또 에스겔을 데리고 뒤편으로 돌아가 보니까 거기서도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어디 성전을 그 샘 위에다 지었나? 어떤 데 가면은 옛날에 이제 꼭 학교에서 가면은 절에 많이 가잖아요. 소풍 가거나 수학여행 가거나 그러면 절을 가요. 우리나라 문화권이 불교 문화권이 이렇게 밑에 있기 때문에 경치 좋은 데는 다 절이 자연 훼손시켜 놓고 또 요즘에도 좀 경치로 올라가려면 이제 절이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돈 내라고 그러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물인데 이 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1,000척이면 한 300m 정도 돼요. 300m 정도. 300m를 밑으로 이렇게 차를 재서 가니까 이건 지금 본문 12절까지 내용이에요. 가니까 이 에스겔이 거기에 발로 걸어가니까 그 물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발목까지 올라왔다. 또 거기서부터 300m를 내려가서 또 에스겔이 그 물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거기서 또 1,000척 300m를 또 재고 내려가니까 그 물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허리까지 올라왔어요. 허리까지. 거기서 또 300m를 더 내려가서 들어가니까 물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이 가슴 위로 쳐가지고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걸어가려면 헤엄을 체하면 됐다 했어요. 헤엄을 체하면. 제가 그걸 이제 묵상하면서 뭐가 느껴졌냐면 그 물이 좀 한꺼번에 많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냥 금방방 가면은 물이 이렇게 촥 쳐가지고
그러면 좋은데 이 헤엄칠 정도 되는 물까지 가는데 1.2km 정도, 한 1200m 쭉.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그 해수욕장을 가면은 모래사장 있잖아요. 어떻던가요? 동해에 가면 그렇게 모래사장이 깁니까? 그러지 않죠. 가다가 쑥 들어가요. 옛날에는 덜 그랬는데 지금은 더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쪽에 이렇게 막 어떤 구조물 뭐 그런 것들 많이 해놓으니까 모래를 씻겨 내려가가지고 꺾어져요. 서해는 좀 그게 밋밋한데 서해는 뻘이 많아요. 그 대신에 제가 이제 저기 그 안면도 거기에 바람 아래 해수욕장이 있어요. 바람 아래 해수욕장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나? 바람 아래 해수욕장 가면 그 제일 밋밋해요. 근데 모래사장이 쫙 가요. 처음에 저 갔을 때는 그 여름에도 몇 사람 안 왔어요.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를 구석져 가지고. 그래서 텐트 쳐놓고 뭐 저러고 샤워시설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샤워시설도 이렇게 샤워장도 없었고.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샤워장지 놓고.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이게 뭐 한참 가도 물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깊이 가서 수영하다가 좀 춥잖아요. 그러면 조금 나오면은 이렇게 야찬 모래밭에 햇빛이 달궈져 가지고 아주 뜨뜻해요. 그럼 거와 좀 있다가 몸 데폈다가 또 가서 또 이렇게 물놀이 하다가 그럴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것도 4, 5년 됐나요? 가장 가까운 게 그때 가봤더니 와, 해변이 더럽대. 그 바닥이 막 별거 다 떠다니고 더럽다. 사람들이 많이 그만큼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 오면 자연은 훼손돼요. 사람이 더러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밋밋한 백사장도 한 100m 안 가서 활이 차버려요. 이렇게 해수욕장 100m 내려가서 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 있어요? 요즘에? 없어요. 근데 300m 가니까 발목에 찼단 말이에요, 물이. 300m를 더 600m 내려가니까 겨우 무릎 차는 거예요, 물이. 그럼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성령의 체험을 갖고 은혜의 체험을 갖는 어떤 깊이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게 한꺼번에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잘 몰라. 300m 걸어가는데 발목 잠길 정도 물이 된다면 여기서부터 300m 가는 동안에 물이 얼마나 높아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물이 똑같은 것 같으지. 가다 보니까 발목에 잠긴 거지. 거기서 또 300m를 또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무릎에 왔어, 물이. 나중에 300m 또 내려가니까 허리에 왔어요. 그때까지는 내 힘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슴에 올라오니까 물이 이렇게 차니까 어때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헤엄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한다는 건 뭐냐면 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배우면서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 어떻게 하면 물에 안 가랐느냐? 물이 떠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물에 뜨죠? 물속에서? 힘을 빼요. 내 힘을 쫙 빼야 돼. 그리고 내 몸을 쫙 뻗어야 돼. 이게 수직으로 안 두고 그냥 수평을 둬야 돼요. 몸을. 수평을 유지해야 떠요. 호흡을 많이 내뿜는 거 잠깐 바로 들이마셔서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 호흡을. 이게 폐를 확장시켜야 돼. 그리고 힘을 빼야 돼.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도 물속에서 이제 죽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긴장하면 그렇습니다. 긴장하면 이제 몸이 굳어버려. 그러면 가라앉는 거예요, 물속에. 힘이 들어가니까. 제가 신앙과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같이 적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건 내 힘을 빼는 거다. 내 긴장을 풀고 긴장을 없애고 내게서 힘을 육체의 힘을 쫙 뺐을 때 그리고 어때요? 물에 맡기는 거예요. 수영은 물에 탁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서 호흡하는 거 먼저 배우는 거죠. 호흡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그 물을 내가 이용하느냐. 제가 수영하면서 어떤 분들한테 물어봐요. 수영하면서 물을 잡아보는 느낌이 느껴요? 물을 잡는 게 손으로 잡는 게 느껴요? 그러면 모르는데. 이거 수영할 때 뻗쳐서 물을 내가 딱 잡는 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느껴서 싹 할 때 이제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야. 안 죽으려고. 근데 물을 잡아서 뒤로 밀리고 또 물을 잡아서 하고 할 때 이제 그게 그래서 뭐냐면 그 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물을 내가 아니라 물을 통해서 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면 내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힘있고 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수영하면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스가랴서와 요엘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겠느냐? 스가랴 14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솟아났다 그랬어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될 것이라. 그런데 여름에만 그런가?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겨울에도. 요엘 3장 18절에서는 어디에서 그런다고?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가지고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고 했어요. 시딤 골짜기는 어디냐면 거기는 사해 여매라고 하잖아요. 사해에 거기는 골짜기래요. 그래가지고 아카시아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척박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여호와의 전에서 흘러나온 그 샘물이 그곳까지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왜 거기까지 물이 가까이 둘까요? 그 땅을 바꿔놓으려고, 그 땅을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지금 스가랴서나 요엘서나 이 말씀들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수 있고 구속사적으로 볼 수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이 역사, 그 가까운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구속사적인 건 어떠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한 거 보면 역사적인 것과 구속사적인 것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가까운 장래에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그게 성취가 돼요. 근데 그게 다 완전히 끝나냐? 그건 아니야. 그거는 하나의 그림자고, 그거를 온전히 완성할 때가 오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신 예수님 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면 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요. 그죠?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은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내게 물 좀 달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물에 대해서. 5장은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7장은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와서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른 바와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 그러니까 그 물은 뭘 말하냐면 바꾸나, 생명으로 바꾸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물이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물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완전히 못을 박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어떠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받을 그런 대상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의 메신저가 많고 메시아가 많고 다 자기가 구세주래. 기독교는 뭘 전하는 거예요?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증거하는 거거든요. 강력하게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어떻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다. 지옥 가는 거다 말이에요. 지옥가. 여러분 그 불교계에서 참 존경하는 그 성천 스님 있잖아요. 그분은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자기가 지옥 간다고 했어요. 그 신문 기사 나온 거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지옥 간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기들도 구원받는데요. 근데 깊이 도를 깨닫다고 하는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지옥 간대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전도하는 건 구원이 없으면 전도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 믿으면 뭐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을 낫는다, 예수 믿으면 뭐 사업이 잘 된다, 뭐 한다. 그게 전도의 어떠한 소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반대로 말하면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전도하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차별금지법이 실행이 되어지면 전도도 못합니다. 왜?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차별하는 거잖아요. 종교차별, 성차별, 인격차별, 모든 게 차별이 안 되는 그 속에 구원관도 있어요. 종교도. 그러면 전도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믿으려면 믿고 이거 믿으려면 믿고 알아서 하세요. 마음 내키는 대로 하세요. 그래야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주장을 못하는 거죠. 결국 이제 뭐냐면 구원과는 희박해지고 어떻게 하면 참 좋은 일을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선행을 많이 할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할까. 교회 예수 믿으면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뭐합니다. 뭐 그런 거는 어찌려고 모르지만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내가 그 기료, 진료,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성경은 항상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러고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생명수가 다다른 곳마다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됐어요. 사회가 소성케 되어집니다. 사회 바라면 죽은 바다잖아요.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난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되살아난다. 그러니까 바닷물도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환경이 오염이 돼서 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면 정화돼서 어떻게 하면 물을 깨끗이 하고 되살려야 할까? 많이 환경 정책을 세우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어지면, 사람이 정화가 안 되어지면 자연이 정화가 될 수 없어요. 사람들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자연이 부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인이 바뀌어지면 돼요. 자연을 부패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뀌어지면 돼요. 그 사람은 뭘로 바뀌어지느냐? 생명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나는 생명수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아까 뭐라 하겠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말은 뭐냐면 죽게 생겼거든. 정말 어쩔 수 없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 이름과 같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가로하고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생수를 뭘로 말씀하냐면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자체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수가 되어지고 생명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치 그 사회가 바꿔지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 되어지면 사람이 이제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도 바뀌어진다. 소생케 되어진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라. 어부가 선다는 건 어죽이 많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고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아니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가지고 그 각종 고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잡으려고 어부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사해바다도 되살아나는데 왜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으로 그냥 뒤덮여져 있어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다 이게 그 흐르는 물로 인해서 소생케 되어지는데, 진펄은 그 진흙과 그 수렁을 의미하더라고요. 진흙, 수렁. 그러니까 그 물이 오래 썩어서 이제 그 흙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흙, 수렁. 개펄은 물 웅덩이를 말해요. 물 웅덩이. 그러니까 왜 이곳은 바뀌지 못할까? 그 생수 자체가 그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그 물이 그곳에 다다르지를 못한 거죠.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흐른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다고요? 변화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말이. 요즘에 보면은 얼마나 그 말씀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오던 어떤 그 집사님은 소천했는데, 그분은 예배 시간 조금만 늦으면 큰일 나요. 저 밑에서 버스 타는 시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을 재느냐? 그 버스를 타고 가야 집에 가면 TV 딱 틀으면 자기가 듣는 그 채널, 그리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여기 들으면 여기 또 말씀이 나오고, 여기 들으면 나오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여기 들어도 어떠냐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그게 딱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조금 길잖아요. 그럼 그냥 나가요. 나가가지고 버스 타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말씀을 들으려면 얼마나 말씀을 들을 그런 것이 많아요. 홍수예요. 홍수. 그러나 그렇게 많은 말씀을 대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나를 꿰뚫고 들어와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내 영과 혼과 간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못한 것까지 그것이 들추어나져서 그것이 수술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바뀌어지는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어때요? 그게 오히려 나의 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가 넓어지고 머리가 커지고 말씀을 듣는 수준만 높아져요. 그래서 말씀을 가슴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들어가지고 이거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아는 것이 많으니까 자기 아는 것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진펄과 개펄이 되어져서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오지만 그 물 양쪽에는 12가지의 열매가 매 달마다 열려요. 그 나무 이파리는 만국이라고 표현하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에요. 그런 놀라운 어떠한 능력과 권능과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진펄과 개펄은 결국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소금구덩이로 그냥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생명의 강이 결국 주변 세계를 생명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켜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효과가 창조세계 전반부에 다 걸쳐서 결국은 이제 파급됨을 의미하는 거죠. 아담 이래로 죄로 인해서 타락됐기 때문에 결국 피조물도 같이 타락되고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것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안다. 왜 피조물이 다 함께 고통하고 왜 다 함께 탄식할까요? 피조물이란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 인간은 깨닫지도 못해. 피조물들은 깨닫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탄식할 줄을 몰라요. 근데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있어요. 고대하는 게 있어서 탄식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의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회복돼야 돼야 하니까.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그들이 함께 고통도 하고 탄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원인을 제공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로 되셨고 독생자가 맏아들로 되셨어요. 맏아들이라는 거는 그 뒤에 계속 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여자인데 그럼 어떡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는 분은 다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인간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자, 관중들이 전부 서가지고 뭘 응원합니까? 대표를 뛰고 있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경기를 저 유럽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TV로 온 나라 사람들이 막 집집마다 다 TV 보잖아요. 월드컵 같은 거. 그러면 그 사람들 이기면 내가 이긴 거야. 막 박수치고 막 어떤 집에서는 와 소리 지르고 와서 난리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 대표니까. 그 사람들 이기면 내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응원하는 거지, 이기라고. 뭐 빨강 옷 입고 막 뭐 하면서 막 대한민국 하면서 막 유치는 거예요. 막 미칠 정도로 막 뛰는 거야.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야 인간아 너는 왜 이렇게 못 깨닫느냐? 야 인간아 너도 좀 하나님 아들들이 되라. 네가 좀 변해야 우리가 살 거 아니냐 그러고 탄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되찾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어지는 거고, 그거를 하나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안하다고 생각해야 돼. 피조물에게 미안하다. 우리 인간들이 잘못돼서 너네가 고생 많다. 아까 로마서 8장 22절처럼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한다 했는데 너희가 고통받고 너희가 탄식하는 거 다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어떡하냐 미안하다고 막 그래야죠. 그렇죠? 먼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회복되셨어요. 회복되셔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 유민해서. 그래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니까. 왜? 그때는 독생자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어땠어요?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래 회복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어때요? 그처럼 회복이 돼야 되죠. 그런데 완전한 회복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면 완전한 회복은 세상 끝에 이루어져요. 세상 끝에.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죽는 날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언제 죽을지 그냥 죽어서 예수님 만나는 게 그게 나 개인적인 종말이고, 우주적인 종말은 단체적으로 한꺼번에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냥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그때가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화, 영화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품을 닮아가고 점점 변화되는 건 성화되어 가는 거고, 마지막 이제
주님과 만날 때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으로 올라가는 것은 뭡니까? 영화로운 몸이라 해서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라. 그래서 우리는 죽었었는데 마치 사해바다 처럼 죽었었는데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처럼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흘러진 그 물과 피가 결국 나를 살린 거고 내 모든 죄가 다 없어지도록 했고 나를 살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이제는 어때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제 죽으나 사나 오직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돼요. 뭐 찬양이 그렇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에 죽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에 사네. 사나 죽으나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사는 삶은 거저 덤으로 사는 삶이다. 유서를 한 번씩 써란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서를 내가 마지막이다 하면서 유서를 쓰면 이제 마지막 할 말 없냐 그래서 이렇게 다 쓰다 보면 그리고 나머지 사는 삶이 덤으로 사는 삶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게 되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진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졌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고 그리고 살아야 될 그런 어떤 목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지만 값없이 우리는 받았지만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엄청난 대가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냐면 하나님은 가장 큰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격차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 값 없이 값을 지불 안 했으니까 그게 그렇게 귀한 줄을 모르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고 값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는 세상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누가 바꾸겠느냐? 세상과도 못 바꾼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걸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총에 더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소홀히 하고 값없이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이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제 새 사람으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조차도 고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을 원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되어져서 피조 모든 세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원래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하나님의 감탄이 이제도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